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과 가정의 날이고 또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들을 정해놓고 이 날을 지키는 의도는 원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들을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날들이 없이도 수천 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날들을 정해서 지키게 됐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복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인 성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날들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날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반성하는 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누가 뭐래도 그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가정과 국가의 장래를 운명짓는 결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어린이들이 어릴 때에는 힘이 없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우받지를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수님 앞에서 아이들은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여자나 어린이 같은 약자들도 대우를 받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효도를 모든 덕목의 가장 중심에 두는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많이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들은 많이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어린이 현장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잘 대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이 어린이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이 생겨난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버이날은 효도를 그렇게 강조하던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를 않고 오히려 외국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아주 많이 강조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날을 정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유교적인 가치관도 무너져 부모님들에게 너무 많이 잘못하게 되니까 뒤늦게 외국에서 지키던 어버이날을 들여와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핵으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 돼야 자녀교육도 잘 되고 부모님들에게도 결국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부관계까지도 너무 많이 깨어져 나가게 되니까 제도적으로 부부의 날을 정하고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원래 그것을 잘해서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것을 반성하고 잘 해나가자는 의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맞이하면 1년 365일 모두를 그날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날 하루라도 그동안 못한 것을 보완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그렇다고 대답들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것들을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부모님께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했고,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야 아이들과도 좀 더 많이 놀아줬어야 되는 건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늘 무등을 태워달라, 공놀이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업이 힘들고 피곤해서 야, 아빠 피곤하다, 저리 가서 혼자 놀아라 하면서 아이들을 떼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까지도 저를 위한답시고 야, 아빠 피곤하다고 하시잖니,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저리 가서 따로 놀아라 하고 저를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준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회사에서 거래선 접대가 더 중요했고,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한 친구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고, 사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내 취미생활이 훨씬 더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맏아들의 키가 185cm가 됐고 몸무게가 95kg가 됐기 때문에 무등을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등 태워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고, 어쩌다가 한번 허깅을 해줘도 내가 안아주는 건지 아들이 나를 안아주는 건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같이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아이들이 나보다 더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그 시간은 제 의무이기 이전에 저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쉽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은 언제나 내게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가 있고, 남녀가 연애를 할 때가 있고, 결혼해서 부부가 신혼을 즐길 때가 있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놀아주고 행복을 누릴 때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과 직장을 잘 세워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회적인 성공에만 목을 메고 그렇게 살다가 행복을 누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니 해도 행복인데, 이것은 가정에서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